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5절. 네.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찾는 자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저희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는 자가 너무나 부족하고 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인데 아버지께서 들어서 이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또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에 이 말씀을 잘 심겨서 아버지 참으로 그 믿음이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나를 찾는 자는 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성령으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요.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구원받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다시 태어남의 씻음을 받아야 하고요. 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국률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영이 되어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영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모두 주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요, 성경의 말씀, 그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난 그러한 자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순수한 젖인 줄 알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의 아들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세요. 나에게 오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떠한 짐들을 졌냐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율법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가서 늘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 헌물이 뭐겠습니까? 소, 양, 그죠? 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하에서의 주님께 드리는 이 헌물, 이 제사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선 쉽게 말로만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모든 짐을 그런 이 백성들에게 다 짊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말로만 모든 짐을 백성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 바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 백성들은 언제나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백성들은 그들의 이 짐이 참 무거웠습니다. 종교적인 짐이 굉장히 무거웠고 죄의 짐도 그들의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스핑크스를 만들려고 그들은 밤낮 없이 노동을 해야 했었어 말입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 바로 돌들이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힘듦을 아시고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 오라. 자,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데 종교는 가라 합니다. 가라. 종교는 이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한다면 이 종교는 항상 가라고 하는 거고 이 종교는 항상 바쳐라 합니다. 나에게 바쳐라.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화평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있으십니까? 예. 만약에 우리에게 힘든 짐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그것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이 세상의 멍에보다는 무겁지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참으로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맸을 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는 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주님,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나실 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I am.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항상 규명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이 시내 산으로 데려올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분이 누구신데 우리를 부르시냐?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줘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전능자 하나님 이것뿐이 몰랐어요. 전능자라는 것은 타이틀이에요. 마이티한 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다시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전능자가 타이틀이라고 했는데 그 타이틀은 요즘 말로 말한다면 시계를 참 잘 고친다. 또는 시계를 그 사람은 기술이 좋아서 잘 만든다. 그러면 시계의 장인이라고 하죠. 그 장인, 시계의 장인이 타이틀이에요. 홍길동이 시계의 장인이다. 그러면 시계의 장인이 그 사람의 타이틀인 거예요. 또는 요리의 대가다.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이 앞에 붙는 요리의 대가가 그 사람의 타이틀이 되는 겁니다.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I am 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주께서 첫째 날에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해와 달별에 비추는 그 빛이 아니었어요. 주님 자신의 빛, 영적인 빛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춥니다. 세상의 빛, 그리고 사람들의 빛, 생명의 빛이 있어야만 새로운 창조물로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밤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전등이 다 꺼져 버렸어요. 갑자기 암흑천지지요. 주변에 아무 불도 없다면. 그런데 만약에 지하실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칠흑 같은 암흑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에 그는 방향 감각도 잃어버릴 거예요. 공간에 있는 감각을 잃어버려서 가만히 있어봐. 이쪽 오른쪽으로 내가 두세 발 왔었지. 그 위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만약에 그 공간이 넓고 그런다면 나가는 출구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대형 화재 사건, 특히 물류 창고에 화재가 나면 많은 사람들의 인명사고가 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연기의 질식세도 있고 연기로 인해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출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구를 찾다가 많은 사람들이 출구 앞에서 죽는다는 보도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어둡잖아요. 그러면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세상의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비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이 그 사탄,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세상의 열왕들과 함께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생명을 줍니다.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빛이 어두운 마음을 비추면 그 사람의 영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도저히 그는 깨어날 수가 없고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만 그가 다시 살아요. 다시 살아납니다. 자, 다음으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또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양들을 아시겠죠. 양들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꼭 지켜줘야만 이리들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들은 또한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눈이 약해서 그저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벽에서 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목자가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긴 막대기로 양들의 가는 길을 툭툭 쳐서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방향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양들은요, 앞다리가 짧아서 쉽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다 보면 그냥 앞으로 꾹 넘어지죠. 넘어지면 제대로 또 일어나지도 못해요. 발이 짧아서. 목자가 일으켜 줘야만 일어납니다. 그게 양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도저히 양은 어떠한 이 짐승의 공격에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요, 목자가 있을 때 양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목자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공격으로부터 목자가 다 그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양들은 걱정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차보는 내가 사망의 그늘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힘들 때면 또 절망할 때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을 바로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어떤 길이십니까? 생명의 길이십니다. 의의 길이시고 구원의 길이십니다. 화평의 길이시고 진리의 길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보통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지?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일이 터졌을 때 어떤 무슨 방법이나 방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 누구가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그 길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진리십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종노릇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는 아무 선한 것도 없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가 아무리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법과 싸워서 죄의 법에게로 그것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마다 악한 자기의 생각에 자기를 뒤덮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I am. 나는 길이다.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아십니까? 그분을 찾으셨습니까? 그분의 길로 가십시오. 생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그분을 만날 만할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를 오라고 하셨습니다. 줄인 자를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오십시오. 주님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초대입니다. 주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의 초청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올 것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한 사람만이 그는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시기가 지나가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대환란 때에는 우리가 그때에는 그 성도들이 주님을 부르고 싶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더 있어서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주를 만나야지. 또 상황이 좋아지면 시간을 내서 어떻게 되면 그때 주님을 만나야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가장 좋을 때 주님께서는 나와 가까이 계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기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까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다 건너 있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도 아니하리라.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은 그것은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멀리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는 것은 그것은 공간적인 거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멀고 가까움은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근본 문제를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에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간직하고 숨겨두고 그리고 쌓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은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교리의 풍조에 흔들리고 그리고 돛담배가 바다에서 흔들리듯이 그렇게 정처 없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갑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 속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찾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씀이 없다면 빼앗긴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 큰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가 귀한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잠언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엄마나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순식간에 두려움 속에서 엉엉 웁니다. 또 나이가 들면 남편들은요, 아내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구하고 찾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주를 만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주를 찾는 자는 주의 생명과 더불어서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를 만나십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는 늘 찾고 계십니다. 주를 부르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시편 27편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리스에는 로마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러한 그 신에게 바치는 신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항상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은 구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를 알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자는 주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다 같이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에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가 그가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에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 5장 8절도 보십시오. 너는 일곱 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낯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찾으라. 주가 그 이름이니라. 주의 그 이름이니라.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일을 찾으십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을 부르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찾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다고, 입을 것을 주었다고, 또 주님을 받아주었다고 하고, 또 주님을 찾아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제에게 한 일을 자신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기 이웃, 자기 형제에게 선을 베푸고 그를 도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은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우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형제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가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주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초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의 호의를 우리는 얻습니다. 주의 호의를 얻는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별하게 된다는 것을 주의 호의를 입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호의를 입게 되면 죄들의 사면을 받죠. 그리고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의롭게 되기도 하고요. 영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또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요. 이렇게 주님의 호의를 받으면 좋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주의 호의를 받으면 가장 큰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주님의 호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항상 성령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성품 가운데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 첫 번째가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하며 마음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마음이 영원히 산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에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겠다. 뭔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고가의 골동품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바닷속에 있는 그러한 침몰된 보물선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무덤을 도굴 해서 아주 거기서 값비싼 귀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산에 돌아다니면서 귀한 약초나 산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땅속 깊은 곳 광산에서 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목적한 것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아주 기뻐서 기쁨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주님을 찾으면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의 생활에서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였습니까?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공고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공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 공고나 걱정이나 모든 근심은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찾으면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건지십니다. 주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주를 찾으매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는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했고 구출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힘이 없을 때, 사방의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는 승리를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주님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을 때 주님을 먼저 찾았어요. 여러분, 병이 걸렸다면 그것을 치유되기를 먼저 구하지 마시고 먼저 치유하시는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해결됩니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굶주리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구하십시오. 내가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을 찾으시면 양식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삶에 있어서 패배했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은 무일푼으로 전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재기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먹지 마시고 그것보다 먼저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삼손이 아주 뛰어난 점, 삼손이 뛰어난 점은 그가 새 나귀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가 기진했습니다. 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물이 어디 있지? 샘을 찾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게 먹을 물을 주옵소서. 주여! 그랬을 때 먹을 물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대부분은 우리가 찾아야 할 주님을 찾지 않고 꼭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내가 얻고 싶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 내가 어려운 문제에 꼬여 있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풍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화평과 기쁨과 그리고 선함과 감사와 기쁨과 이 모든 영적 선물들이 바로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식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분별력도 필요하고 명철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그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공급도 우리가 필요하고 지혜와 지식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 하나님,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이름을 찾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편 116편 17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불법 가운데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뒤돌아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예,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불법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법에서 떠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시고 주님은 나의 진리며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